오늘 나타내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해 봅시다. 지난주 말씀을 기억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고, 그리고 셋째 달 초하루에, 그러니까 3월 1일일 거예요. 1월 15일에 출애굽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3월 1일이니까 한 달 반 정도 만에 시내산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곳이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가 되죠. 예,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목적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쉽게 가나안 땅, 그곳이 최종 목적지로 착각하고 생각하기 쉬운데, 가나안 땅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인 이 시내산이 가장 중요한 목적지가 되었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이 시내산에서 중요한 사건, 언약이 맺어지는데요, 바로 출애굽기 19장부터 출애굽기 24장 사이에 시내산 언약이라고 하는 구약 신학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 가운데 19장에는 두 가지 일이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언약의 조건을 가지고 약정을 하는 그런 과정이 지난주 말씀. 그리고 오늘은 이제 그 뒤에 따라 나오는 정말 중요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역사 내내 기억하고 그 일을 생각했던 그런 사건이 오늘 이제 벌어지게 됩니다. 어쨌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게 되는데, 그런데 언약을 맺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의 대상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께서 택하셨고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여기까지 데려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동안에 이제 여러 큰 기적 사건들을 통하여 데려오신 것을 그렇게 표현을 하신 거죠. 자, 어쨌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적으로 결정하고 선택해서 데려다가 이제 약속을, 언약을 맺게 하셨다. 자, 그런데 약정을 하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하겠다라고 해서 이제 계약 백성, 계약을 맺게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할 일, 그것은 두 가지. 첫째,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 듣는 게 이제 이 귀로 듣는 것 포함해서 순종하는 것. 그 말씀을 전적으로 받아들이고 말씀을 잘 듣는 것. 이게 첫째 조건. 둘째 조건은 그 언약을 지키는 것. 자신들이 언약 백성이라는 것을 잊지 아니하고 영원토록 그 언약 안에 살아가는 것. 이게 이제 두 번째 조건이에요. 이 두 가지 조건.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 주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이 있다. 그게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가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로 삼으시겠다. 여기 특별한 소유로 삼으신다. 소유로 삼으신다 라는 것은 보물로 삼으신다. 하나님의 온 세상이 다 하나님 것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특별히 최고의 보물로 여기시겠다. 이게 첫째 조건.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온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삼아 주시겠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룩한 백성, 하나님이 거룩하신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구별된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어 주시겠다. 이렇게 세 가지 약속을 하나님이 해주십니다. 그리고서 이제 백성들을 준비시키라라고 모세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깨끗이 옷도 빨고 또 이렇게 해서 다 깨끗하게 거룩하게 준비시켰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16절부터 드디어 이제 본격적인 가장 중요한 사건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스라엘 역사상, 우리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가장 놀라운 사건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게 됩니다. 자, 그 사건이 뭘까? 16절 상반절 같이 봅시다. 다 같이요. 시작.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아멘. 아멘. 셋째 날 아침에 이제 이 3일 동안 준비하라고 그랬는데 뭐 온 3일은 아니고 이제 첫째 날, 둘째 날은 준비시키시고 셋째 날 아침에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임재하시는 광경입니다. 자, 아까 제가 이스라엘 역사에서 그리고 인류 역사에서 가장 놀라운 사건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 사건이 지금부터 벌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내려오신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임재하신 사건. 많은 백성들이 알 수 있도록, 많은 백성들이 보고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직접 임재하신 사건, 내려오신 사건, 그 사건이 바로 오늘 여기서 시작이 되는데요. 그 전에 먼저 다시 그 말씀을 띄워주실래요? 네, 우레가 그리고 번개가, 그다음 빽빽한 구름, 아주 짙은 구름이 산을 덮었다. 산 위에 있고, 그리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렸다. 이 나팔 소리가 하나님이 내려오신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그런 소리예요.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렸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려오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18절로 가봅시다. 18절 다 같이요. 시작. 시내 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 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아멘. 시내산에 연기가 자욱했다. 그런데 그 연기는 셋째 줄에 보면 옹기가마 연기같이, 옹기가마 보셨나요? 예, 옹기가마를 보실 일이 그리 많지는 않았겠죠. 저도 본 적이 없는데요. 저는 어렸을 때 그 삼가마, 삼가마, 삼배 있죠, 삼배. 그 대마초, 그걸 이제 많이 길렀어요. 그래서 그걸 이제 구워야 돼요. 숯구덩이 같은 데다 넣고 그거를 구워요. 그 다음에 불을 막 그 지핀 다음에 옹기가마나 뭐 비슷비슷한 숯가마나 대신 불을 잔뜩 지펴놓고, 그리고 난 뒤에 물을 길어다가 찬물을 그 위에다가 확 부어요. 아주 어렸을 때 봤기 때문에 정확한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면 거기서 이제 그 뜨거운 돌에 달궈진, 돌 달궈진데, 그리고 그 삼대 달궈진 데다가 뜨거운 물을 아니 차가운 물을 부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김이 온 산에 불난 것처럼 이렇게 하얗게 피어오르던 것이 기억이 나요. 아주 어렸을 때 초등학교도 가기 전에 봐서 제 기억이 정확한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건 그런 산해가 연기가 자욱하게, 그리고 여호와께서,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그 둘째 줄에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하늘에서 막 불이 내려오면서 불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강림하셨다. 그리고 온 산이 크게 진동했다. 온 산이 막 진동했다. 지진 난 것처럼, 아니면 화산 폭발한 것처럼, 그러니까 온 산이 이렇게 떨리는 그런 일을 그들이 경험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산 위에 오시는데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일이 얼마나 놀라운 감격이었는지요. 나중에 보면 시편이라든지 다른 구절구절에도 이 상황을 묘사한 구절들이 여러 군데 나옵니다. 수백 년 지난 뒤에도 그 일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그 사건을 이렇게 그림으로, 그림처럼 글로 써놓은 대목들이 많이 나오죠. 자, 어쨌건 하나님께서 그렇게 임하십니다. 그랬더니 백성들이나 모세가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아까 16절 상반절만 봤는데요. 16절 하반절 다 같이요. 시작.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아멘. 진중에 있는, 그러니까 이제 백성들이 지금 아직 그 천막 속에 있어요. 천막 속에 있는 백성들이 다 떨더라. 여기서 떤다라는 게 왜 떨었을까요? 무서운 광경이니까요. 화산이 터질까 봐서요. 그런 게 아니고요. 이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가, 우리 연약한 인간이 위대하신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할 때 이렇게 주체할 수 없이 떨리는
그런 그 변화가 우리 안에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게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그 진동하고 떨리는 모습들은 사방에 표시되어 있어요. 이거 역시도. 그래서 온 백성들이 떨고 있었다. 자, 그런데 거기에 17절로 가볼까요? 17절 다 같이요. 시작.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 기슭에 서 있는데 아멘. 모세가 이제 백성들을 진에서 다 나오라고 그럽니다. 백성들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와서 시내산으로 가까이 갑니다. 그 산 기슭에 산 밑자락에 다 모여 서게 됩니다. 하나님을 맡기 위해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서 백성들과 함께 그 앞에 도착하게 되죠. 자, 그런데요. 그때 1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아멘. 예. 또다시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진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요? 하나님께서 점점 더 가까이 다가오셨다는 그런 의미예요. 그렇게 다가오실 때 커질 때 모세가 여호와 하나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백성들의 뜻을 지난번에 얘기했던 계약의 조건에 대해서 백성들이 받아들이겠다고 했던 이야기들 뭐 그런 얘기들을 말씀을 드렸겠죠. 말씀을 드렸더니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소리로 음성으로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께 보고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데 음성으로 대답하셨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앞에서 아까 시내에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그 전조 현상으로서 어떤 일들이 벌어졌다고요? 안개가 막 빽빽하게 되고 산이 요동치고 불이 내려오고 나팔 소리가 들리고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졌습니다만은 그런 모든 것들 뒤에 하나님이 음성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여러분 가장 중요한 대목입니다. 하나님이 음성으로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출애굽기 3장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처음 애굽으로 보내시려 하실 때 가시떨기 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타서 사라지질 않는 걸 보고서 모세가 그 다가가죠. 그랬더니 음성이 들리죠. 모세야 모세야 네 발에 신을 벗어라. 여긴 거룩한 곳이다 라고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신명기 4장에도 보면 오늘 이 시내산에서 하나님 만난 사건을 모세가 그 후손들에게 그 일을 회상하면서 한 말이에요. 신명기 4장 12절 제가 볼게요. 여호와께서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되, 바로 오늘 얘기예요. 불길 중에서 말씀하시는데 음성뿐이므로 너희가 그 말소리만 듣고 형상은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얼굴을, 하나님의 형상을 백성들에게 다 보여주시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말씀만 들려주셨다. 음성만 들려주셨다. 여러분 열왕기상 19장 12절에 보면 엘리야가 호렙산에서, 이 호렙산이나 시내산이나 같은 산이에요. 호렙산에서 엘리야가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열왕기상 19장 11절 12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요. 시작.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당신을 계시해 주십니다. 나타내 주십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명령을 하실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만나시는데 엄청난 바람이,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술 만큼 그런 바람이 몰아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바람 가운데 계시지 않았다. 그리고 바람 후에 지진이 일어났는데 그 지진 가운데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 또 지진 후에 큰 불이 있었는데 그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않더라. 마지막에 불 후에 무엇이 있었다고요? 세미한 소리, 아주 부드러운 소리가, 아주 작고 부드러운 소리가 엘리야의 귀에 들렸다는 겁니다. 그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요, 말씀으로, 음성으로 나타나시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여기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 모여 있는 가운데 그 놀라운 광경이 연달아서 막 벌어졌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결국 말씀으로 그들에게 들려주십니다. 사람들은요, 놀라운 광경에 열광합니다. 뭐 지진이 일어나고 폭풍이 몰아치고 불이 떨어지고 땅이 흔들리고 나팔 소리가 들리고 뭐 그런 것들, 그게 굉장히 인상 깊게 기억을 하고 가슴에 콕 박히고 그러면 감동을 하고 뭐 그렇습니다. 놀라운 기적, 놀라운 이적, 신비스러운 모습, 이런 것에 사람들은 열광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어떤 목사님이 기도했더니 막 병이 나아갖고 벌떡벌떡 일어나고 암이 치료되고 막 그랬다더라. 그 소문이 나면 막 사람들이 모여들고 그랬던 적이 과거에 있었죠. 한때 그랬었죠. 뭐 지금도 그런 경우 있습니다. 사람들이 막 그러면 그 교회로 막 몰려들고 그러는데요, 여러분, 신비로운 그런 모습, 그게 열광하는 것, 굉장히 위험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게 위험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때나 지금이나 언제나 말씀으로 역사하십니다. 말씀으로 역사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신비로운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 맞습니다. 가끔 보여주십니다. 그러나 그것은 일시적인 거예요. 되게 그런 놀라운 신비로운 광경을 보고 믿었다는 사람들이 말씀으로 뒷받침이 되지 않으면 얼마 가지 못해서 실망하거나 믿음을 버리거나 이런 경우를 수도 없이 많이 보게 됩니다. 전에 뭐 내가 막 방언을 했다고 막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완전히 교회하고 아무 상관없이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저도 여러 명 만나서 봤습니다. 그게 별로 의미 없는 일이에요. 아니, 하나님께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긴 합니다. 일시적으로. 그러나 절대로 그것으로 다 되지 않는다. 반드시 하나님 말씀으로 채워져야 제대로 된 신앙, 제대로 된 공동체, 믿음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말씀하셨다. 자, 이제 20절로 가볼까요? 2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와께서 시내 시내 산 산 곧 곧 그 그 산 산 꼭대기에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강림하시고 모세를 모세를 그리로 그리로 부르시니 부르시니 모세가 모세가 올라가매. 올라가매. 아멘. 이제 그 다음 이야기가 이제 뭐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산 자락까지는 왔는데 산 안으로는 못 들어오게 합니다. 제사장들도 못 들어오게 합니다. 그리고 모세만 하나님 부르시고 나중에 아론도 부르셔서 모세 아론만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앞으로 다음 주부터 많은 말씀들이 나오게 될 겁니다. 십계명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말씀들이 나오게 될 텐데 그 모든 말씀들을 백성들이 다 듣도록 하신 게 아니고 이제 그동안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목소리를 들려주시고 하는 것으로 충분하고 이제 모세를 통하여서 구체적인 내용을 들려주시고 모세가 그들에게 전하도록 그렇게 하십니다. 모세를 지도자로서 권위를 세워주실 뿐만 아니라 또 그렇게 해서 질서정연하게 이스라엘 나라가 움직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해 주시죠. 자, 이제 마지막 단락인 21절에서부터 25절까지는요 내용 뭐 보지는 않겠습니다. 백성과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 그리고 제사장들 경계를 넘어서 산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경계를 넘어서 산으로 못 들어오게 하라. 모세가 뭐라고 그래요? 모세가
이미 다 하나님이 지난번에 말씀하셨는데요. 그러고 내가 다 전해갖고 다 그렇게 단속해 놨는데요. 그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은 다시 내려가라. 네가 다시 내려가서 또다시 한 번 더 얘기해라. 이미 백성들에게 다 얘기해놓고 주의를 줘놓고 안 들어오고 있어. 지금 안 들어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내가 다시 또 한 번 내려가서 얘기하라라고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백성들이 하나님의 목소리만 들리니까, 음성만 하늘에서 저 높은 곳에서 모세하고 이야기하는 것만 들리니까 그게 궁금해가지고 하나님 얼굴 한번 보겠다고 그 못 들어오게 쳐놓은 선 안으로 밀고 들어올까 봐.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들이 밀고 들어오면 내가 그들을 죽일지도 모른다.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 왜 그들을 죽여요? 그렇게 들어오는 사람을. 예.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고 백성들은 거룩하지 않다는 거예요. 거룩하지 않기 때문에 이 거룩함을 정결하게 하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밀고 들어오면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인해서 그들이 당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들이 죽을 수도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못 들어오게 다시 한번 단속을 시키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도저히 범접할 수 없는 그런 거룩하신 분, 위대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함부로 하나님께 다가갈 수 없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데, 그런데 영원토록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느냐? 아니요, 그게 아닙니다.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께 나아갔잖아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부르시는 사람들을 받아들이십니다. 하나님께로 받아들이세요. 오늘날 우리가,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하게 하셨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는 것을 다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그 정신은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계시는 그 지경,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경계, 이거는 우리가 함부로 넘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훼손하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만날 때도 그렇죠. 사람들이 가끔 그런 얘기를 하죠. 훅 들어온다는 얘기를 우리가 가끔 일상적으로 쓰고 있잖아요. 내가 지금 마음 받아들일 준비도 안 돼 있는데 갑자기 너무 깊이 나에게 확 들어와서 나에게 얘기하려 한다거나, 내가 아직 마음의 문을 열지 않았는데 갑자기 친한 척하고 확 다가온다든가, 이럴 때 당황스럽잖아요. 그럴 때 하는 말이죠. 우리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존중해야 될 부분은 존중해야 됩니다. 인정해야 할 부분은 인정하고 지켜줘야 될 부분은 지켜줘야 돼요. 알아도 때로는 모른 척 해야 될 때가 있어요. 알아도 모른 척 해야 될 때가 있고, 우리가 조심스럽게 선을 지킬 건 지켜야 된다. 그래서 모든 사람의 관계를 다 조심하라, 이런 뜻은 아니고요. 이런 뜻은 아니고, 그 사람이 이렇게 지키려고 하는 부분은 우리가 지켜주고 인정해 줄 수 있어야 된다. 말을 안 하려고 하는 것을 굳이 내가 말하게 어거지로 끌어낼 필요도 없고요. 하나님 앞에서 더 그렇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그 신비스러운 말씀들, 이런 것들을 우리는 조심스럽게 삼가는 마음으로 접근하고 다가갈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어쨌건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성숙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하는 말씀, 다시 한번 우리 깊이 기억합시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고 정리합시다. 오늘 말씀, 하나님께서, 오늘 사건 제가 지난주부터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위대한 사건이다, 놀라운 사건이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사건이 무엇이 놀라운 사건이냐? 무엇이 놀라운 사건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친히 임재하신 사건. 와, 이건 정말 역사의 유례가 없는 엄청난 사건이야. 놀라운 사건이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친히 그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그 전조 증상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신 그 놀라운 사건이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사건을 대대로 간직하게 되죠. 그래서 시편이나 예언서 곳곳에 이런 말씀들이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심을 그들에게 확신시켜 주신 겁니다. 너희는 내가 택한 백성이다. 나하고 언약을 맺은 백성이다. 나는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겠다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깨우쳐 주신 사건입니다. 또 이스라엘 민족이 가장 어려울 때, 어려운 위기, 고비를 만날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일을 상기시켜 주십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셨어요. 그 임재하셨던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 어려운 위험, 위기를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해 주신 사건입니다. 자, 그런데요, 구약에 있어서는 이 사건이 가장 놀라운 사건, 위대한 사건이라면 우리 신약시대에 오면 더 위대한 사건이 벌어지게 되죠. 더 위대한 사건이 무슨 사건일까요?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더구나 그 예수님이 우리 모두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못이 박혀서 돌아가신 사건,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사건. 아까 하나님께서 신의 산에 임재하신 사건은 당신 자신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시하신 사건이에요. 보여주신 사건이에요. 그런데요, 그것보다 더 몇백 배, 몇천 배 더 명확하게 하나님 당신을 우리들에게 계시하신 사건, 알려주신 사건,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품고 계시는지, 하나님의 어떤 성품이신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를 위해 뭘 해주시는지를 우리들에게 속속들이 정확하게 알려주신 계시 사건. 그 사건이 뭐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인 겁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 계시 사건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 되어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대대로, 그리고 어떤 위기 상황이 올 때마다 신의 산에 임재하신 그 하나님 사건을 생각하면서 힘을 내고 용기를 내서 믿음으로 이겨나갔습니다. 그럼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오늘날 우리는 언제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위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를 향해서 어떤 마음을 품고 계시는지, 우리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 이것들을 우리로 하여금 잊지 말고 대대로 기억하라고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영원토록 이 십자가의 놀라운 계시 사건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입니다. 신의 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오셨던 것처럼,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것처럼, 여러분, 오늘날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당신 자신이 우리에게 품고 계시는 마음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들에게 계시해 주십니다.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 우리는 그 하나님만을, 오직 그 하나님만을 굳게 붙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절대로 하나님을 잊지 말고, 하나님을 놓지도 말고, 하나님 굳게 붙잡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런데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그렇게 당신을 계시하시되 가장 중요한 대목은 하나님이 무엇으로 당신의 뜻을 백성들에게 알려주셨다고요? 말씀으로. 말씀으로 백성들에게 당신의 뜻을 알려주셨다. 기적도 중요하고 신비로운 사건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무엇보다도 우리가 굳게 붙잡아야 할 것은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고 보편적인 진리예요. 이 진리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언제나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살아가시는 우리 온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